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섰던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음 주가 설 명절 연휴죠. 이번 연휴는 무척 깁니다. 그렇죠? 길게는 엊그제 금요일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계속 이렇게 연휴가 계속되는데 아마 이 설은 또 우리나라의 또 아주 중요한 명절 아니겠어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긴 연휴 동안 또 어떻게 지낼까 그런 생각도 하시고 또 멀리 또 가족들 또 만나러 가실 생각도 있고 이렇게 마음이 좀 설레기도 하고 또 분주하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예배드리는 시간이죠. 예배드릴 때는 우리가 그런 마음 모두 다 좀 정돈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지난주일 것까지 물어보시나? 아시죠? 예, 지난주 설교 제목은 율법이 죄입니까? 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요. 바울은 서두에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이 소원을 피력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복음의 그 첫 발자국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그런 후에 그렇다면 이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신칭의,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선포합니다. 육신의 행위로, 즉 내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또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의식한 듯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고 강조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오직 믿음을 강조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바울의 마음속엔 혹시라도 이 편지를 받아보는 독자들이 율법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자, 그러면 율법이 죄냐?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에 대한 바울의 답은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절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율법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은 거룩하며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네. 율법은 절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은 율법이 없다면 내가 죄를 몰랐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이것이 과연 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표준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율법의 1차적인 목적이라고 말한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차적인 목적이 있다면 율법의 2차적인 목적도 있다는 말이겠죠. 이제부터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표준이다. 이렇게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한 바울은 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다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11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읽읍시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얼핏 보면 이 계명,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명이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율법이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약학자인 F.F. 브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의 장본인은 죄다. 율법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내게 보여주었을 때 죄가 기회를 포착하여 내 안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기회를 포착하여 율법을 이용해서 내 안에 온갖 탐심을 이루는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를 사탄으로 바꾸어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현장을 가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곧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 자체는 아담과 하와에게 탐심을 이루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따먹지 말거라 라고 명령하시자 아담과 하와에게 저 선악과를 꼭 따먹어야지 하는 이런 탐심이 생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명령에 사탄의 속임수가 개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는 아담의 눈에 선악과는 그저 동산에 있는 수많은 열매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은 후부터는 선악과에 눈길이 가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콕 집어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명령하셨기에 자연스레 눈길이 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저건 따먹으면 안 돼.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사탄이 바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4절 5절에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명령하시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발판으로 삼아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겁니다. 그렇게 사탄의 속임수가 들어가자 하와의 마음속에 탐심이 발생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발판으로 삼아서 접근해서 그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발판으로 삼아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거라. 그게 옳은 거야.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나쁜 거야.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과연 그럴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 같아? 어림도 없어. 그러면서 우리의 귀에 의심과 속임수로 가득한 말로 속삭이면서 우리를 꼬드깁니다. 예수님께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뭐라 했어요? 뛰어내려라. 성경에 그랬잖아.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내 발을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해줄 거야. 성경 말씀에 있잖아. 그대로 해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입니다. 문제는 범죄하여 타락하기 이전에 아직 죄에 더럽혀지지 않은 본성을 가지고 있던 아담과 하와도 그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락하여 죄에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그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얼마나 더 쉽게 무너지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늘 경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구절을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인데요. 그렇다면 선한 것, 율법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단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나를 죽인 것은 죄입니다. 죄가 죄로서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한 그것, 율법을 이용하여 나를 죽였으니 죄는 계명으로 철저하게 악한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의 1차적인 목적이 뭐라고 했죠?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표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율법에 비추어 보면 지금 내가 한 게 죄구나. 내가 지금 범죄했네. 난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죄의 값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면 죽음으로써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게는 스스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 자신을 구원할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외부로 눈을 돌립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까? 외부로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에 비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불안하니까 거기에라도 빌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 길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만 구원 얻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2차적인 목적이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율법의 1차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무엇이 죄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율법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또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그것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이 율법에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내가 이렇게 범죄했네,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네,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표준이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표준에 내 자신은 못 미치거든요. 내 스스로는 도저히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율법의 2차적인 목적이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사람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무엇이 죄가 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민이요 갈등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인 14절로 25절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14절부터 25절까지는요 현재까지도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과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단락입니다. 그 논란의 요점이 뭐냐면요, 이 본문에 나오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즉 여기서 말하는 나는 회심하기 이전에 불신자였던 사울인가, 아니면 회심한 이후 지금 사도로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현재의 바울인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나는 회심하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사울일까요? 아니면 지금 사도로서 신앙이 성숙한 바울일까요? 네, 마음속에 답하셨죠? 이제 살펴봅시다. 자, 회심하기 이전에 불신자였던 사울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증거로 내세웁니다. 14절 보세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곤고한 사람이란 말은 배 밑창에 구멍이 뻥 뚫려서 물이 콸콸콸 들어오는 파선한 배라는 뜻입니다. 회심한 이후의 바울, 현재 성숙한 신앙인인 바울이라면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회심한 이후에 예수 믿는 신자들은 점점 성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곤고한 사람 즉 파선당한 배와 같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신자의 성화를 잘못 이해한 데서 생긴 오류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 거룩할 성자, 될 화자,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죠. 우리는 흔히 성화란 예수 믿는 내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인격을 닮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되어가는 것, 이것이 성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인격을 닮아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되어가는 것, 이걸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도 그렇게 못합니다. 나 스스로가 결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계몽시키시고 자극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셔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란 날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변해가는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상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점점 느끼며 그래서 더욱 그리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될 수 없어. 난 그렇게 타락한 존재야. 나의 죄된 본성은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나는 무능력해. 이것을 깨닫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내 손에 서한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나는 곤고한 사람 즉 파선당한 배와 같은 존재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회심하고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하고 나서 현재 신앙이 성숙한 상태이지만 자신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또 하나, 이 단락이 회심하기 이전의 바울의 상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한 이후 현재의 바울의 상태에 대한 언급임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단락의 동사들이 전부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서 7절로 13절에서 바울 자신이 회심하기 이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시절에 겪었던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체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동사를 전부 과거 시제 동사로 썼습니다. 9절 보세요.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나는 죽었도다. 11절, 죄가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3절, 죄가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였으니. 다 과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들어오면서부터 갑자기 시제를 확 바꾸어 현재 시제로 쓰고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던 당시에 겪고 있는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현재적인 체험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사실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부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와 존 칼빈, 그리고 청교도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개혁주의 성경학자들은 이 단락을 성숙한 신앙인이 된 사도 바울의 현재의 실상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은 목사가 된 지 33년이 된 제 자신도 날마다 생생하게 느끼며 체험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강단에서 번듯하게 설교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눈에는 뭐 거룩하게 뭐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이 죄와 치열한 투쟁을 하고 갈등을 겪고 그러면서 올라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제가 이만큼 33년이나 목사가 됐고 그동안 성경도 많이 읽었고 성경 연구도 많이 했고 그동안 기도도 많이 했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정말 좀 차원 높은 그런 수준의 그런 죄와는 관계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매 순간마다 죄의 유혹이 있고 거기에 갈등이 있고 때로는 지기도 하고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제 자신을 경험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이 이 성숙한 사도인 사도 바울의 현재적인 그 경험의 이야기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그런 상황에서 매일매일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는 예수 믿은 지 이제 1년도 채 안 되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20년, 30년, 50년, 60년 그렇게 오랜 세월 예수 믿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단지 연수로만 따지자면 거의 성자의 반열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렇지만은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됐다고 해서 지금 여전히 죄에 대해서 자유합니까? 아니죠. 여전히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에게 팔렸도다. 나는 죄에게 무너졌도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전히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흔히 말하기를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알고 짓는 죄가 더 많을까요?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을까요? 자, 알고 짓는 죄가 더 많다. 네, 7분 드셨어요?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다. 2배, 14분 드셨어요? 네.
지금 그렇게 좀 위안을 삼으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는요, 알고 짓는 죄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양심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져요. 그 법을 지킬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뭘 행해야 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착한 일을 하고 싶다, 그걸 원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고 미워하는 죄를 행한다, 그 말입니다. 18절 19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2절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민도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뭐 대단히 훌륭한 신앙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예수 믿은 지 꽤 됐는데 왜 자꾸 이런 악한 생각을 하는가? 왜 이런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내가 그래도 교회의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데 왜 사는 내 모습은 요 모양 요 꼴인가? 지난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리고 엊그제 일비 기도회 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철저히 회개했고 다시는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수없이 다짐했는데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죄를 지으니 도대체 나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 것일까? 혹시 나는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믿는다고 우기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못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과 우리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도 결코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예수 믿기 전에는 우산을 안 쓰면 비를 맞았는데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우산이 필요가 없어. 비가 나를 비껴가. 아니면 내가 비 사이로 갈 수 있어. 이럽니까? 절대 그런 법 없어요. 비 오면 비 맞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미세먼지 가득한 공기를 마시며 살고요, 오염된 썸을 마시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겉으로는 어제와 똑같이 욕심부리며 살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고 있다 해도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 심겨졌다는 겁니다. 무슨 생명이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의 씨앗입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이 선하다거나 악하다거나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예수를 믿는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요, 저 사람이 천당에 안 가면 누가 가나 이렇게 말을 듣는 사람 가운데 지옥 갈 사람이 있고요, 세상에 저럴 수 있어? 믿는 사람이 더하다니까? 이런 말을 듣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한 가지, 그것이 뭐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키는 주 때, 옛날에는 죄 지을 때 그냥 즐거웠어요. 그냥 기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만족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움찔합니다. 떨려요. 이것은 윤리적 도덕적 가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녀로서의 가책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다른 거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아주 대단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른 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르다거나 성품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감각, 하나님을 향한 마음,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쪽을 향해서 나아가면 마음이 편합니다. 몸은 고될지라도 마음은 편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면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심히 불편한 겁니다. 거기가 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한 욕심과 그것을 거슬러서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새로운 영혼의 요구가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말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거죠. 사실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일수록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느낍니다.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은요, 늘 자신보다 좀 못해 보이는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줍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들은 자기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것을 기준으로 자기를 정직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허물 많은 죄인인지를 절실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 자신의 죄가 더 잘 보이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거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면도를 하고 왔습니다만 거울에서 좀 이렇게 한 1m 정도 떨어지면은 지금 제대로 잘 깎이고 안 깎이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거울에 바짝 이렇게 다가가서 보면은 그때서야 이제 하나하나 잘 보인단 말이죠. 그럼 꼭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의 허물과 죄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분명하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실상을 알게 됩니다. 마치 바울이 자신을 곤고한 사람, 즉 파선당한 배와 같다고 느끼는 것과 같은 거죠. 실제로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가까이서 분명하고 완전하게 볼수록 자신의 죄악을 더욱 밝히 깨닫고 더욱 슬퍼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은 서신서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바로 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는요, 절대로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볼 때 아닌 걸 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후한 점수를 주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이런 영적인 통찰과 상한 마음, 통회함, 그리고 겸손은 그가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임을 보여주는 표지인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성화의 확실한 표식 중 하나는 죄를 혐오한다는 것이다. 위선자는 겉으로는 죄를 떠날지 몰라도 속으로는 여전히 죄를 사랑한다. 뱀이 허물을 벗어도 독은 버리지 못하듯이 말이다. 그러나 성화된 사람은 죄를 버린다고 말할 뿐 아니라 죄를 미워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중의 복은요, 내가 잘난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건 어떨 때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만 파선당한 곤고한 존재인 내 자신의 실상을 그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삽은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한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날 부자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 가까이 했더니 나를 높은 자리에 올라앉게 해주셨다. 그래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했더니 내 자신의 죄된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한국교계의 큰 어른이셨던 박윤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신 지 50년 된 것을 기념해서 후배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박윤선 목사 성역 50주년 감사예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순서에 따라 교계의 여러 쟁쟁한 분들이 박윤선 목사님을 칭송하는 축사들을 쭉 했어요. 그 후에 박윤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의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첫마디에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첫마디는 이거였어요.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박윤선 목사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에요. 그리고 하루 24시간 성경 연구와 말씀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오신 그야말로 성자와 같은 분이신데 그분 입에서 나온 말이 나는 83년 묵은 죄인이올시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겸손함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지만 그분에게는 그것이 단순히 겸손이 아니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깊은 탄식이었던 거죠. 그만큼 그분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 계셨기에 그러한 자신의 실상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깊은 탄식이 있습니까? 이 탄식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큰 은혜를 받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거꾸로 이 탄식이 없다면 내가 신앙생활 연수가 얼마 됐든지 상관없이 내 직분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멀다는 뜻이니까. 아니면 일부러 이 탄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어째서 이 탄식을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파손당한 배와 같은 공고한 사람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이 주님으로부터의 용서와 치유와 회복,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은 성전 앞자리까지 나아가서 고개를 높이 치켜들고 하늘을 향하여 팔을 벌린 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세에서부터 먼저 벌써 당당함과 자신감이 넘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세리와 비교하고 있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11조도 꼬박꼬박 합니다. 자, 그런데 그의 기도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전혀 의롭다고 인정해 주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히 성전 앞자리까지 나갈 생각도 못하고 저 맨 뒤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거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한마디만을 반복할 뿐입니다. 기도의 자세나 내용에서 당당함이나 자신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안쓰럽고 불쌍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기도는 어떤 결말로 맺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식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수학 공식을 하나 생각을 해볼까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4죠. 그러나 마이너스에 플러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3은 마이너스 9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공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있는 죄인입니다. 즉, 넌 죄인이다.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세요. 넌 마이너스 인생이야. 죄인이야. 로마서 3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이 사실에 우리가 무엇을 곱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예, 저는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죄인이에요. 마이너스를 곱하는 것이므로 답은 플러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난 이제까지 교통법규 한번 어겨본 적이 없어요. 난 교통 티켓 한번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 저한테 죄인이라고 그러십니까? 이러면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자신은 플러스 인생이라고 주장을 하면, 하나님은 넌 마이너스 인생이야 하는데 나는 플러스예요 하면은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세리와 바리새인 둘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플러스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웠기에 결국 그는 죄인, 즉 마이너스 인생으로 끝나고 만 거죠.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로 앞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면서 엉엉 울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로 1초 후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서 한바구음을 짓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큰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앞으로는 죄를 멀리하겠다든가 내가 반드시 악을 물리치고 이기고 말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내 속에 두 가지 세력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어떤 세력이요? 하나님의 법, 죄의 법. 그 사이에서 바울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노라 결심하지만 실제로 몸이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몸은 죄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이사야서 37장 3절에 보면 이사야는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과 같도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아이를 낳으려면 산모가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힘이 없는 거예요. 참담한 현실이죠. 힘을 줘야 아이를 낳을 텐데 그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아이와 산모 둘 다 위험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헌신과 각오와 결단은 분명히 있는데 내 속에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을 아는데 그것을 박차고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탄식이 있고 성도되는 우리의 탄식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바울의 탄식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알고 자신을 죄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찾게 만드는 발판이 됩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사망의 몸에 사로잡혀간 전혀 희망이 없는 절망 상태에 있는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파손당한 배처럼 곤고한 자임을 시인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소망의 불을 피우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마음속의 악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고야 말 것이라는 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포기하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끈질기게 우리 마음을 흔들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와의 싸움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완성하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를 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난관에 부딪힌다 해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승리로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인생은 그것이 남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더 이상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해도 그것이 더 이상 비극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할 것입니다. 때로 넘어진다 해도 그것이 더 이상 실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역전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해도 감사할 것입니다. 비록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당신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지금도 계속 우리를 삼키고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 이 사탄과 이 죄의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꾸만 실패하고 무너지고 패배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셔서 마침내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이 귀한 약속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파손당한 배와 같은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결코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